성령이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우리가 13장에 도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역사를 여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물과 교회에 따른 사도행전 구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어갔다면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구속사를 이뤄가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분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2장에서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퍼져가요. 그게 3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점점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이제 이방 땅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13장 14장은 1차 전도여행, 15장은 아주 중요한 이제 사도회의, 그 다음에 16장 18장은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19장 20장은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왔던 바울이 잡혀서 이제는 로마로 이제 후송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 마지막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결론이 없는 책이에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언제 끝이 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 구속사의 산맥을 우리가 교회들이 계속 이어서 써내려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13장부터는 이제 바울과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선교사에게 중심이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의 촛대가, 성령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거 뭡니까? 교회,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사역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집중한 게 아니라 뭘 붙들었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문화, 유대주의적 사고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교회만, 우리만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부르신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들을 제한해버려요. 결국 장로의 의존과 율법에 매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 박해까지 줘서 온 교회를 사방으로 흩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져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을 소극적인 자세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구속사의 역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방해만 하지 말지, 방해까지 해버려요. 안 도와주려면 조용히나 있지 앞장서서 막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온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구속사를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목숨 걸고 방해를 해버려요. 망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죠. 망하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의의 생명이 자꾸 확산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목숨 걸고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바로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6월절 심판으로 쓸어버려요. 또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기업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진군해 가는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했던 민족이 있죠. 누구예요? 아말렉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고 방해했더니 하나님이 아말렉은 씨를 말려버려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대적, 하나님 나라의 원수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구속사의 걸림돌이 되고 회방꾼이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계속 구속사를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 그래요? 영감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라도 있어야죠. 성령이 구름이 어디 떴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지, 그거를 보고 옆에서 돕기만 해도 어때요? 복을 받아요. 구속사를 돕는 조력자, 개국공신, 킹덤 빌더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출애굽 1장에 보면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없는 그 산파들이, 그들이 그 사내 아이를 살려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중다해지는 것을 무슨 뭐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구속사에 쓰임받은 여자들이다. 십보라 부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 집안이 흥왕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해 놓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치로라도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구속사를 돕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 뒤집어 버려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다른 복음,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 안에 자꾸 다른 복음을 섞어요. 그리고 자꾸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는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가 이번에 골로새서 말씀 나누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또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천사 숭배 사상,
또 복음과 섞여진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 그 다음에 이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와서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 구속사의 대적자들이 누구예요? 불신자입니까? 다른 이교도들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자기가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구속사를 방해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교회는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장소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비밀을 몰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잠깐 멈추세요. 그의 능력이, 그의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시고 승천케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왕의 권세를 다 주셨대요. 그 다음 넘기주세요. 그래서 만물이 왕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이제 복종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왕으로 쓰셨어요. 그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만물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이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요하심을 교회에 흘려보내주셔서 교회가 이방인들을 섬기고 만물까지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겠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 하셨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번성하고 충만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지역교회인 우리 일신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렇게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러시아 모스크바 장신대에 말씀 전하라고 한 것은 담임 목사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을 위하여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를 위한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의 대표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4월에 있을 GRT 사역도 우리 교회가 교육 선교를 통해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일을 위하여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교회에 맡기신 소중한 사명이니까 같이 도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곳. 그래서 이 교회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 교회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수틀리면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저기 뭐 하나님 없어? 교회를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신교회에 이 지역교회에 나를 보내주셨고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박강민 목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일신교회에 보내셔서 반복적으로 저런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 교회의 비전을 듣도록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뜻을 찾아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일신교회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함께 동역해달라고 함께 교회를 이뤄서 이 사명을 이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방향성,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섬겨나가지 않으면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실제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스피릿 안에 이 비전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직분을 받았는데도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동역하고 헌신해야 될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떠나버려요. 이 교회의 오른팔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오른팔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이거를 잘 감당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는데 내가 오른팔인지도 모르고 내가 오른팔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도 없고 이 일을 위하여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결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팔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몸에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온 몸이 이 팔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하나, 이 염증 하나만 생겨도 온 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비밀,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에베소 5장 3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비밀이 그도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구속사를 위하여 싸우는 능력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눈을 다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익명성, 무슨 등록도 안 해. 그냥 편하게 무슨 쇼핑하듯이 저기가 좋다 그러면 우 갔다, 저기가 좋다 그러면 우 갔다. 그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기업을 얻기 위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했을 때
그 개수 안에 들어온 자가 몇 명이냐? 수만 명 모여도 하나님의 개수가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갈갈이 찢기고 있는데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편 내 편 갈라서 서로 험담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그런 행동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인식조차 못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네? 인식조차 못하고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탄이 교회의 신비를 알지 못하도록 그 영적인 눈들을 다 가려버렸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교회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야 하는지 공부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구속사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스피릿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교회의 스피릿으로, 교회의 비전, 거기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슴이 뛰고 함께 동역하면서 도와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치유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해결시켜주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의 구조가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도록 교회가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교회 리더들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변화가 안 됐는데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께서, 그 신령한 복이 교회로, 교회에서 우리에게로, 그러니까 교회 스피릿 안으로 안 들어오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풍요로운 이 복이 나에게로도 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어요. 교회에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러 오는 거지. 그리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나는 여전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힘들어하면서 내 힘으로 고쳐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요. 교회가 그것을 도와주는 곳이라니까요. 교회 와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리스도께 내 삶의 짐을 맡기고 나는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존재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기복신앙이나 가르치고 교회 다녀도 니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돈 때문에 싸우고 교회는
그런 취급을 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위임받은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교회의 영광, 교회의 비밀을 좀 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방향성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대사도 베드로 같은 사도에게까지도 사람들이 덤벼들어요.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아니다 먹어라,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라,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해가지고 고넬료 가정을 회복시켜 놨더니 그 놀라운 승리의 전리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베드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대사도 베드로마저도 이 고넬료 사건을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렸어요. 왜 그런 사역 하냐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이 사건 때문에 눈이 열렸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평생 살아왔던 이 고정관념, 이 신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나의 고착화된 신념, 세상 가치, 그것을 들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내 생각대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큰 소리치는 것,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신념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안디옥 교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고의 지도자, 이 둘이 빠져버리면 안디옥 교회 사역이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가장 핵심 사역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버립니다. 이걸 누가 명령했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13장 2절. 누가 명령했습니까? 예? 성령이 이르시되.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한다고 파송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명령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한 다음에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딱 결론 내어지니까 과감하게 거침없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파송하고 세계 일방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물질로 후원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킹덤이에요. 킹덤. 이것을 신정정치라고 해요. 신정정치. 교회가 민주적인 방식들을 선호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민주주의적인 절차들을 거쳐서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교회는 신정정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재직회에서 결정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제 회의를 했더라도 오늘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대 다수가 그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면 전멸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땅이니 아무리 거인들이 있고 철병기가 있더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올라가십시다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죠. 그리고 그 10명의 이야기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버리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때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믿음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해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면 꼬리를 잡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교회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 이성,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방해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못 넘으면 교회가 인본주의의 발목을 잡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져 버렸는지 몰라요. 교회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해요. 항상 계산하고 있어. 우리 갖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상식적이어야 되고 항상 다수가 동의해야 되고 항상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전하게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교회가 지지부진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교회의 방향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해가며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중보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중보팀들이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뜻이네요?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폭풍우 치는 바다 위라도 걸으라 명령하시면 걸어가야 됩니다. 내 상식으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와 장소라도 우리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내리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협력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따르세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야망과 비전을 헷갈려서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목사 신뢰 못하겠네, 내려와, 우리가 할게.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도 그런 잘못들이 여러 교회에 나타났다고 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민주주의로, 우리가 인본주의로, 우리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겠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봤습니까? 나는 그런 교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날마다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아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동역자가 되고 모아올 중보팀이 되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과 같은 그런 사역 드림팀들이 함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죠.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의 스피릿을 잘 깨닫고 이 스피릿 안으로 들어와서 같은 비전 아래 함께 협력하며 주님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힘들지만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성령의 교통의 역사로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섬겨나갈 때 오는 동지의 영적인 동지 보면 반가워요. 반가워서 막 달려가서 악수하고 싶고 얼굴만 봐도 그냥 위로가 되고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목사님이네 삥 둘러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여기에 영적인 새로운 양식이 있고 제사장이 교회를 섬기면 이 섬기는 자가 공급받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은 섬기기 위해서 먹거든요. 그 새로운 양식이 공급되어지니까 감격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구속사를 이뤄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속사를 위하여 재미있게 감격스럽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가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스피릿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 스피릿을 가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 뜻을 잘 받들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그 이방 땅에 세워진 그 교회가 세계의 역사에 물줄기를 바꾸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이 구속사의 산맥을 이어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모아올 중보기도팀이 되고 내가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과 같은 사역 드림팀이 돼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귀한 사명,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의 존재가 달라지는 그런 능력 있는 제자들을 키워내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